새로운 마음의 어떤 각오로 출발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올 한 해도 정말 어려운 예배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것이고, 특히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지만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더 선언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희망을 주 안에서 가져봅니다. 새로 펼쳐질 이제 2022년, 이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들이요, 희망을 갖고 새해를 출발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결을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지요? 어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무엘상 7장에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미스바라는 큰 광장에 모입니다.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붓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상징이지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그 사실을 저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알았습니다. 절의 기회입니다. 많은 군인들을 대동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블레셋을 물려주셨다. 블레셋을 이긴 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40년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할 것을 각오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들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요. 그들은 잘나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 15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을까요? 정말 지난 한 해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는 그림자를 마주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곤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 여러분들의 인사의 답은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잘나서 잘 지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오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잘 지냈습니다 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이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발 앞에 34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 그날 저녁 해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같은 배를 타고 건너편, 성경에서 보니 그것은 그라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뜻하지 않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2021년, 아니 앞으로의 2022년과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상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풍랑, 가정의 풍랑, 직장의 풍랑, 사업의 풍랑,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풍랑이 밀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풍랑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 혹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유로 풍랑을 면제시켜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육지에 있으니 아무런 풍랑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걱정과 문제가 없을 때인데,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6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시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 또 다른 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군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과연 이 배들은 누구의 배들일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배의 이름이나 누가 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타신 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 함께 항해하고 있는 무리들 중에 배였을 것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35절에서 이 제자들은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3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지요.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만 힘든 것만 생각하였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떠나신 때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 내 자신이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이 풍랑을 보며 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워할 것은 무엇이냐? 정말 2022년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이냐? 환경, 이 풍랑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 본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제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배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38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의 그 심정, 물론 그 다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이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이여 저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치 이 풍랑을 자기들만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2022년을 이제 살아갈 우리들 역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갖는 그런 태도는 아닌지요. 지금 풍랑은 옆에 따라오는 다른 배들도 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배들에게는 예수님이 타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제자들의 배가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만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들 이 코로나가 힘겹고 죽을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만이 혼자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혼자만이 외롭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더 괴로움 속에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풍파가 여러분들만, 나만, 우리 가정만
덮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에게도 각양각색의 풍파가 있고 그들의 인생도 부서지고 있습니다. 나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 나오기 전까지 죽을 생각을 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번 2022년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문성인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2022년에 우리의 대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2022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성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려라라고 할 때 이삭을 대신하여 미리 준비해 주신 재물을 보고 행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말 중에 이레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또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에서 도움과 은혜를 주신 주님이셨고 또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시어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 이후의 사건 속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주님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풍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문성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다른 책망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의 풍랑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의 믿음만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바다와 풍랑을 꾸짖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꾸짖은 것이지요. 그럴 때 풍랑과 바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 하반절을 보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의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함께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2022년의 수많은 나날들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것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는 자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 여러분들이요,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불안한 내일, 미래 속에서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서 세상을 향하여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앞으로 주어지는 2022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물을 때 끄리낌 없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